전에 제가 그 히말라야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히말라야에는 일명 죽음의 지대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산소의 그 농도가 그 지상에서의 3분의 1로 줄어드는데요. 해발 8,000m 이상에 있는 아주 극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만 부족한 게 아니라 추위도 굉장하죠. 그 영하 30도 정도가 되는 그런 인간이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요. 하여간 이곳에서부터는 그 등반가가 뭐 평소에 어떤 운동을 뭐 열심히 했든 또 얼마나 심폐지력이 뛰어나고 뭐 체력이 얼마나 좋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전혀 생존을 보장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어차피 그 어떤 인간의 폐도 그곳에서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산소 마스크를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생존에 필요한 장비들을 반드시 이렇게 가져와서 공급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곳이 이제 죽음의 지대라고 불리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도 말하자면 일명 그 등반의 달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이고 또 지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탁월성을 자타 공인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자기가 꽤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인증된 어떤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히말라야의 그 죽음의 지대 직전까지는 맨몸으로 올라가 본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냥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던 산헤드린의 71인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1명만 뽑혀있는 가장 최고 지도자 의결 그룹의 한 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자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교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교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앞에 이 원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유대인 사회 안에서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석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최고 대학의 석좌 교수이면서 대법관 정도의 종교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좀 원로급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또 나름의 그 도덕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탑에 서본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시간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마 그 동료들의 눈이 좀 두려웠었겠죠. 이스라엘 최고 권위인 산헤드린 의원 중 한 사람인데 어디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어디 총구석에 있다가 이제 막 튀어나온 갈릴리의 그 랍비, 그 갈릴리 출신의 랍비를 찾아가 가지고 뭐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그의 평판에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밤에라도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는 나름대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질문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지점의 꼭대기까지 그래도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올라가서 막상 느낀 게 뭔가 좀 이상했던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굳이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 자체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가 어둠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인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빛 가운데서 활동하셨고 근데 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늘 계속 어둠에서 활동해요. 나중에 가룟 유다도 어둠에서 활동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밤에 찾아온 사람과 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수 사이에 이 대화를 우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가고 있고 그 끝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또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중요한 대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말했다. 랍비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교사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봤던 얘기를 좀 떠올려 볼게요. 그때 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구절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들의 믿음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믿어주고 기대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응해 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왜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믿는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과 자신이 만들어온 나의 세상에 예수님이 그래도 여기에 좀 도움이 되고 나에게 참 잘 들어맞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믿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지지해주고 유익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좀 받아들여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분이 뭘 하려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의 세상이 잘못돼 있고 사실은 그것이 심판받아야 될 세상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 올렸던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쩌면 상당히 반대할지 모르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니고데모가 정확히 바로 딱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자기 집단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알미나 인격적인 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집단,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생각의 범위 안에 있는 우리 범위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알의 개념에 당신들의 그 차원에서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익 집단, 정치적 집단의 관점과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고 판단한 그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일들, 그 표적들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한 기준과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내주신 선지자급이신 것 같은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당신 보니까 그래도 선지자급이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당신도 그래도 우리랑 같은 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 바리새파와 그래도 좀 뭔가 잘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사실 니고데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설정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상당히 왜곡되거나 혹은 축소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항상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처럼 그냥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을 때만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 영적 고객센터 직원 같은 분처럼 여겨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게 살라고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그런 성인으로 또 생각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가 자신의 정치적 진영의 깃발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어느 쪽이든 우리 편이 옳고 저쪽은 틀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재생산하고 만들어내거든요. 원래 예수님의 말은 그 어떤 진영 안에도 절대로 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그분은 이 세상이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조합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속한 이 땅에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독특한 어떤 지점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말하셨어. 내가 예수를 따라. 그러면서 자기 편에서 이야기하는, 내 편에서 해당하는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또 반대편에서 하는 어떤 말들이나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은 그냥 다 빼버립니다. 실제로 예수의 가르침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선별해서 취하고 어떤 것은 선별해서 지워버려요. 어떤 건 강조하고 어떤 건 아예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물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미지나 예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아예 사실이 아닌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근데 일부분이긴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내가 좀 편하게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받아들인 채로 예수를 이해하고 믿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알고 보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왜곡된 거짓된 예수를 믿는 일에 불과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를 딱 그만큼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새롭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런 분인 거 압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입장과 우리의 갖고 있는 입장과 잘 연결되고, 자, 이거 보니까 당신과 나는 말이 좀 잘 통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너 내가 누군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좀 판단해봐. 너는 아직 아무것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 누구라도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지금 네가 딱 그런 상태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이제 이해한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나름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딘데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은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신은 굳게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심지어 그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내는 바리새파였고요. 근데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무슨 말이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여기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그 자존심에 지금 약간 타격을 입은 인간이 던지는 방어적 반응의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다시 태어나라고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라도 하라는 겁니까? 무슨 말이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지금 던진 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왜요? 만약 이 말을 진지하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이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냥 수긍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평생을 쌓아 올렸던 내 세상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룩해왔던 이 지점, 내 존재 가치도 완전히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 채로 살고 있는 중이라고? 뭐 내가 유대인도 아니라는 거야? 뭐야? 이건 뭐 답도 없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썼던 단어가 좀 독특해요. 아까 제가 번역한 내용에 이제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두 개 이제 합성어예요. 그 전치사 아나와 그 뒤에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이노의 합성어인데, 여기서 그 앞에 있는 전치사가 두 가지 종류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거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서 다른 곳에 나올 때는 전부 다 위로부터라고 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본래 의도도 그래서 아마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남은 물리적 차원의 태어남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이거를 그냥 다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단은 한국 교회 안에서 꽤나 오해되어 왔던 거듭남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세요. 거듭나야 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세요. 거듭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을 대체 어떤 개념으로 썼을까요? 실제로는 보통 둘 중 하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일단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쓸 때 보통 이제 개과천선하거나 도덕적으로 다시 이제 뭔가 이렇게 정리되는 이런 개념을 쓸 때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너 거듭나야 돼.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 술도 끊고 욕도 그만하고 교회도 잘 출석하고 새 사람이 좀 돼야 그래야 너 천국까지 이렇게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감정적 체험이에요.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보통 뭐였냐면 부흥회 가가지고 아니면 수련회 가가지고 뜨거운 어떤 감정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도 좀 쏟아야 되고 아니면 뭐 방언이라도 좀 터지고 뭔가 성령이 활동한 것 같은 어떤 분명한 징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고 인생이 뭔가 확 바뀌는 듯한 경험 이런 걸 할 때 이게 거듭남이라고 보통 여겨졌습니다. 자, 물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에요.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강렬한 영적 체험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듭남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너 이제부터 너의 행동을 고쳐먹어라. 이거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위로부터, 즉 네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떤 힘으로 시작되는 일이야. 인간 스스로가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바깥에서부터 일으키시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거듭나기 전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자, 거듭나기 전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아니면 하나님 비스무리한 거를 내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분이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교리나 어떤 틀, 체계 뭐 이런 것으로 인식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자,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 누군가에게 그 눈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내게 어떤 눈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색이라고 하는 색깔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개념이 아예 떠오르지 않거든요. 본 적이 없고 발견한 적이 없고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감각이나 이해 자체가 인격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도 그냥 교사쯤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으로 그를 보지 않았어요. 다르게 봤어요. 그 이상의 것, 그 안에 있는 어떤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거,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데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옵니다. 노력하고 훈련해서 생기는 강화하면 되는 어떤 수준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잘못됐어요. 당신 거듭나야 돼.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오히려 아예 없던 어떤 무언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죽은 것이 마치 다시 살아나는 것과도 같고 처음에는 무생물이었는데 그 무생물이 마치 생물이처럼 된 것처럼 전혀 새로운 감각과 전혀 새로운 어떤 존재성, 전혀 새로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미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노력한 것이 없는데 그냥 알게 돼요. 내가 별로 노력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그냥 그분이 인식됩니다. 눈이 떠지면 그냥 색깔이 보이는 것처럼 눈이 떠지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감지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도 그냥 교리나 이미지에만 존재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랑 소통하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 진짜로 내 말을 들으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그것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당장 그렇게 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말 뭐 완전하게 알게 되고 그분이랑 정말로 너무 친밀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랑 아빠랑 완전 친해지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항상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빠는 늘. 엄마는 좀 빠르고 아빠랑 친해지는 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적어도 인격적 만남이 시작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진짜로 친해지고 진짜로 알아가고 온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인격적 만남의 시간과 추억이 쌓이면. 근데 다만 예수가 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혹시 내 기대와 그분이 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름의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틀에 끼워 맞춰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해도 때로는 그래서 내가 만들어 온 내 세상, 내가 어떻게든 관철시키고 싶은 나의 꿈과 야망을 그분이 반대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여전히 그분 앞에 쉽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분 앞에 서 있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단숨에 그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다 버리지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계속 갑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내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다른 꿈을 꾸라고 말하시는데도 안 살아, 내가 거기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진짜로 이미 거듭나서 그분을 보게 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특이한 변화는 내가 조작해내거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예수님이 했던 이 말, 자,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해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막 해석하기 위해서 막 물이 뭐고 막 영이 뭐고 막 이런 걸 해석하는데 구약에 이미 계시되어 있었던 예언 하나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빼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아멘. 이게 바로 에스겔이 했던 예언이에요. 일단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열게 될 건데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는 그때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지금 사람들은 모두가 악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내가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이다. 성령을 그래서 부어주실 것이고 그때 각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때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때 나오는 여기 단어들이 물과 영이에요. 지금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볼 때 안타깝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이면서 교사였던 이 사람이 당연히 이 예언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암과는 상관없이 정작 지금 자기 눈앞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이 지금 시연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말하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어쩌겠어요 근데 예언에 따르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는 일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과 은혜로만 주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에스겔서에서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씻겠다, 내가 빼내겠다, 내가 넣어주겠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건 너희가 이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 너희가 뭐 빼야 된다, 너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니네가 넣어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아마 우리가 이제 들으면요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면 뭐 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니고데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은 아예 예수님이 지금 아예 너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못 보고 있어서 자기도 답답한데 그거 어떡하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럼 대충 살다가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운 좋으면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가?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만이 있을 뿐이다. 자, 이 얘기가 약간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니고데모는 평생을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지키고 더 도덕적으로 애를 쓰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고 마침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새 떠나 있었던 그런 시절들을 아프게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방향 자체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잘 들어. 어차피 스스로 올라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 있던 이가 이 땅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어요. 자기의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심판을 내린 거죠.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기 시작합니다. 독에 이제 마비돼 가지고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처방이 내려왔는데 너무 이상한 처방이었습니다. 일단 놋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이거를 부어 만들어가지고 뱀을 만들래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꽂은 다음에 이 장대를 높이 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면 그때 치유가 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뱀을 쳐다보라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뱀은 저주의 원인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죠. 근데 이 저주의 상징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서 거기 위에다가 바꿔서 올려버리는 이상한 방식이에요. 저주 덩어리, 저주의 근원된 어떤 무언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은 대체 왜 굳이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는 거. 그게 전부래요. 그러면 충분하대요. 그럼 살게 된대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이 지점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물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린 그럼 대체 뭐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9절에 사실 이 얘기가 나와요. 성령은 바람처럼 예상할 수 없게 불어와. 그 모든 건 그분께 그냥 맡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야. 모든 일은 위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성령은 바람처럼 불어서 우리로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어. 그냥 맡겨야만 해. 다만 네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결국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일을 하실 건데 그래,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람이 불지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람을 불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저 그분이 하시는 그 바람 부는 일, 그분이 이미 하시는 그 일을 단 하나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바람, 마침내 나무 위에 들려 올려지실 바로 그분 자체를 너는 그냥 바라보거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전부야. 그분은 바람을 부실 건데 그 바람 중에 딱 하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눈에 확 보이는 무언가가 존재해. 그것을 그냥 너는 그냥 바라봐. 그게 전부야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참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단 하나 요청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일인 거예요. 그 십자가와 거기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 과연 무엇이 보일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그분의 인격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고귀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 그분은 거부당할 줄 알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당할 것에 대해서 그분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근데 알고도 그냥 오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계속해서 그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해받지 못할 줄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그분은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오병이어 기적 때만 해도 열심히 그분을 모셔가지고 왕으로 삼겠다고 추앙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등 돌릴 줄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췄던 그 빛을 전혀 끄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마다 발견하는 건요, 종교적 교리가 아니고 오히려 바로 이런 종류의 인격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진술문을 보고 그냥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십시오. 그 인격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그런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이 땅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그게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와 거기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는 건요, 교리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인격 앞에 단지 서보라는 거예요. 그 인격 앞에. 물론 그냥 바라보고 우리가 자꾸 이제 십자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격 앞에 그냥 선다는 것이 때때로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수동적으로 보이고 뭐 이게 단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뱀 사건 생각해 보세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위를 바라보려 했을 때 장대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에 뭔가 뜨거운 감동이 솟았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봤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독 때문에 감각은 이미 마비됐고 시야는 흐려지고 제대로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뭐 생각도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겨우 간신히 고개만 들었겠죠. 근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확신으로 바라보고 감동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바라봤어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했어요. 마침내 근데 자기 안에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치유가 외부에서부터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성취하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해서 잘났다 그거 아닙니다. 힘있고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할수록 이건 절대로 못 해냅니다. 예수님 안 보여요. 장대 안 봅니다. 내가 잘났어요. 내 안에 근데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그제서야 시선을 비로소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뭐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제서야 외부로 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마음으로 계신 분이 있지 않은가요? 난 지금 에너지가 별로 없고 난 요즘 감동도 없고 난 별로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요? 예수님도 별로 기대가 안 되고요. 별로 감동도 없고요. 설교도 뭐 예배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감정이 안 생겨요. 오히려 그때가 바로 그 상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될 상태인 겁니다. 건강한 이들은 노뱀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또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노뱀 안 봅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이들이 노뱀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대화가 이제 16절로 끝나는데요. 16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요, 이렇게 많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랑했대요. 즉 아들을 장대 위에 들러올리시고 그렇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적어도 딱 하나는 알아요. 그거는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단 하나의 진리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그분은 우리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라볼 때 마침내 그제서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토록 감동적인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니고데모의 긍정적 대답이 안 나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밤에 찾아온 그가 그대로 다시 밤으로 돌아간 장면만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질문과 대화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당장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니었고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당장 돌아설 것을 알면서도 가장 깊은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아낌없이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었고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춰줬고요. 어둠 속에 있는 그에게 진지하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것을 전해줬어요. 실제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그 이름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질 거예요. 어쨌든 그에게 비쳤던 빛은 결국 꺼지지 않았거든요. 그 빛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밝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봤을 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끌려 했지만 그 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 함께 걸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혹시 우리도 여전히 지금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왔다가 그분을 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마주하고도 여전히 계속 그 밤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여전히 예수를 자신의 기대와 내가 이끄는 내 세상 안에서 소비하고 있거나 예수를 아는 일이 단지 교리적인 일에 불과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돌아보십시오. 혹시 예수님께 관심 갖기보다는 그냥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모습이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이제 더 이상 거듭남이 그런 건 줄 알고 나는 느껴지지 않으니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굉장히 그건 슬픈 일일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대답을 줬어요. 그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자랑과 명예를 들여다보는 것은 여러분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그분께로 돌리는 거죠.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다면 내가 만든 이미지 그것도 좀 내려놓고 그분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그분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 거부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 등을 돌리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도 그 빛을 끄지 않으시는 그분께 인격적으로 서보는 거죠.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감동이 없어도 아무 확신이 없어도 나는 지금 죽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어도 그래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고개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밤에 왔다가 밤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질문과 호기심으로만 머물지도 마시고 마침내 바라보는 자리에 서시고 그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